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부터 23절. 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너희의 장가도 영원히 살되 공의와 공정과 왕성과 의를 여기고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열매를 만족하나 나는 하늘을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공의의 영기를 받지 못한 자들은 공의의 영이며 내를 하니 아니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는 이들을 내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호세아서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제 호세아서 지나면은 호세아 다음에 뭐죠? 아모스서인가? 요엘인가?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에서는 하나님이 인내하심, 끝까지 참아주심. 근데 이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와있죠. 이 선지서의 대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 이게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마다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마치 퍼즐처럼 다 엮여져 있는데 우리 이제 공동체는 쭉 전체를 봐왔으니까 또 호세아서에 오늘 나타나는 그리스도,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게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나 우리 복음송 부를 때 황자처럼 방황하는 나에게, 제가 그 주님 막 만나고 이 노래를, 그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참 순수했을까 내 신앙이. 근데 그 찬양, 그렇게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참 많이도 변질됐구나, 많이도 내가 참 타락에 있었구나. 오늘 그 복음송을 부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간에 그 주님을 막 만났을 때 그 불렀던 이 찬양, 시간이 흘러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30살 때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저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눈물도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때는 저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참 내가 많이 변질되어 있구나 많이 느끼게 돼요. 그때가 참 정말 내가 순수했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참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고멜 같은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 주님. 원래 호세아의 대주제예요, 사실은. 고멜 같은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뤄간다면 좀 불가능한 일이고, 또 뭐 우리에게 뭐 좌절감뿐이 오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학의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면은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뭐냐면 우리 견인차 있죠? 견인차. 그러니까 앞을 들어버리면 핸들을 내가 조작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줄을 끌고 가잖아요. 줄에 매달려 가면 내가 핸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내가 잡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일단 앞을 다 들어버리면은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불법 주차하면은 견인에 가버리죠. 뭐 줄로 끌어가든가요, 아니면 앞머리를 들어버리든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태워버리든가요. 들어버리기 아니면 태워버리죠.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버리는, 어디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게 이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솔직히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1000m 달리기를 한다. 한 운동장 한 반바퀴 돌다 나 포기할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러나 나는 포기했지만, 나는 불법 주차했고, 나는 술 먹고, 뺏겼고, 또 요즘에 보니까 그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건망증 챔피언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다니는 미용실에다가 차를 놔두고 와가지고 자기 차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차를 찾아가라. 어디에다 주차되어 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내 차가 누가 훔쳐갔느냐 했더니 그 미용실 앞이다. 자기가 일주일 전에 놔두고 거기다 주차해놓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망각한 챔피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불법 주차시켜버리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다가 던져놔버리는지도 모르고 내 영혼차 이렇게 그냥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 영혼은 불법 주차되어 있는데 다 마귀가 견인해 가버리는데 내 영혼차 그냥 세상에 뜬구름 잡고 다니는 목립종 환자처럼 헤매고 다니는 인생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에 깎여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찾아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주차장에다가 주차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세아서의 대주제입니다. 호세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호세아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는 절대로 이 선지자의 위치에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면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를 맞이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취하게 만들어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했는데 이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이틀 만에 집에 나와서 다른 남자, 새 남자하고 품에 안겨서 놀아나요.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다시 찾아와라. 마지막 세 번째 찾아올 때는 돈까지 치르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계속 아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지막에는 돈까지 치르고 이제 찾아가라 그래요. 하나님 찾아와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네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네 고통이. 내 백성이 바로 바람난 백성이다. 바람난 백성이다. 네 괴롭지, 고통스럽지. 네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지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아내가 된 여자가 다른 남자 품에서 놀아나는 것을, 그것도 새 남자한테 놀아나는 것을 네가 생각하면 네 미치겠지. 잠 안 오지. 바로 내 백성이 네 아내 같은 고멜이야. 그리고 네가 고통당하지 지금. 그 고통이 바로 내 고통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간음과 음행과 우상숭배에 다 빠져서 남편을 어디 가버리고 헛구름 잡고 돌아다니는 인생들이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도 네 데려와야 돼. 마지막에는 돈까지 치르고 데려와. 바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속전제물로 십자가의 값을 치르게 하고 내가 너희들 다시 사올 거야. 이게 호세아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를 한 번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 붙고 또 잡아놓으면 또 붙어가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돈까지도 치르고 데려와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겨를 잡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여자,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아무런 조건도 없는 정말 미움과 저주의 대상인 그 여자를 찾아갔듯이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내가 내 아들을 찾아올 것이다. 내 아들, 딸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의 대주제고 이게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필수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어떤 약점도 단점도 다 덮으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여기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끌어가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죄를 비롯해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가는 그것은 아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만든 아주 망측한 일이죠. 그건. 정말 마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가 죄를 저질러도 다시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가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복된 죄의 습관 속에서 몸부림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내 가슴을 찢는 회개의 삶이 내게 있을 때는 딱 털고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살지 않다고 혹시 착각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고멜과 똑같습니다. 세 사람의 남편을 바꿔치우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면보다 더 즐겁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멜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보다도 나에게 더 기쁨의 대상이 있다는 그 첫 번째 바람핀 남자입니다. 내가 의존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더 의존의 대상이 나에게 있다면 두 번째 남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게 나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세 번째 바람난 남자입니다. 예배보다도 기도생활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 번째 남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남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바꿔치기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판 고멜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고멜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은진이 일어나 저 뒤로 가. 민망하다. 계속 나한테 인사합니다. 서 있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의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이걸 성경 말씀을요, 어떤 도식화시키거나 암송화시키지 마세요. 너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식화시키고 암송화시킨단 말이죠. 암기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령 누르왕 지구집주 거무령 그 다음 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치 성경 구절을 암송화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누리야.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자. 사모님 옆으로 가자. 네가 상당히 크다 앉은 키가. 뒤에서 다 가려져버렸잖아. 그것도 좀 민폐다.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식사하고 왔잖아요. 이 한 시간 그냥 이렇게 의식화, 도식화시키고 암기화시키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종교적 행사에 지금 차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전혀 이게 인카네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육신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지금의 병폐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삶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는 많이 하고 있고 듣기는 많이 하고 마치 우리 CCC에서 나오는 무슨 치경리 같은 구원을 얻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어떤 도식화시키는 이런 신앙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입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딱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화되는 삶이 딱 나타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딱 보면은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내가 이 시대의 고멜이에요. 내가 이 시대의 고멜입니다. 이런 고멜 같은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끌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견인이 먼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 그 견인의 그 신앙이, 그 고백이 나의 첫 번째 신앙의 출발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된 사람들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외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가 자기를 자랑해주고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주면 그 높여주고 자랑해줌이 그 자기의 그 신앙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올무가 그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삶이, 그게 바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시내를 나갈 때도 큰 옷수를 달고 기도문을 담아갖고 다니며 패를 붙이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에서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쌀한포 누구를 도와주면서도 나는 누구를 도와준다 하고 악을 막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말이죠, 혹시라도 그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이 안 되면 그 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정말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존재고 전적으로 분배된 존재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초적인 그 근본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같다는 것이죠. 오늘은 저는 스타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이런 막 책망하심을 말할 때가 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는 힘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좀 억울한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 그것도 나의 하나의 의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내 안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우리 1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고멜이 또 잉태의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 이거 나십니다. 나. 히브리어예요. 로, 아니다. 로, 루하마, 불쌍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장 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름을 로 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로, 아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도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애들은 불쌍히 여길 조차도 없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아예 이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확실히 그으셨죠? 자, 2장 4절 봅시다. 2장 4절.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다. 음란. 자,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제 저가 이르기를 나는 연애하는 자를 따르더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우리 같이요. 2장 5절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죠. 시작. 자, 이 당시 문화에서 가장 기쁨을 주는 게 잔치상에서 기름과 술과 양털과 떡과 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이 뭐였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접목을 시켜보면요,
이 시대 가운데 떡과 물과 양털과 산과 내 기름과 내 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음행이다.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남자친구가 그 음행이에요. 요즘에 그 우리 어른들이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 있니? 남자친구 있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기에 들어가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에 의하면 절대로 혼전 전에는 섹스를 한다거나 혼전 전에 간음을 하면 그것은 음행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아주 악한 행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몸을 더러운 창기로 만들려고 하느냐 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고 많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 한국에 보니까 요즘에는 어디까지 한국이 타락했는가 한번 봐봤더니 어디까지 갔냐면요. 아내 대행이 있더만 아내를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뭐까지 대행해 주냐 육체가 육체의 욕구도 채워드립니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게 지금 그 한국에서 아주 좋은 인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문화가 지금 한국의 그 문화가 정말 어디까지 타락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극치에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비해준 대상을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감격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감격 아닌 그 외에 나에게 기쁨의 대상 그 외에 나를 기쁘게 하고 흥겹게 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애굽과 아수르를 그 이방 민족인 애굽과 아수르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말로 하나님이 의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은 철저하게 애굽은 누굽니까? 애굽 후에는요.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그 함이라고 하는 후예가 애굽의 후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들을 미츠라임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게 이집트예요.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노아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체를 보고 그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가 섹스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범하는 그러니까 호모섹스가 거기서 출발했어요. 원조가. 그래서 그 함의 후예가 내려오면서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후예들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후예들이 함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함의 후예가 바로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함의 후예들을 완전히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셈의 후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했단 말이죠. 이제 야벳은 그냥 덩달아서 이쪽으로 셈으로 이제 붙여줬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한 그 함의 후예 그 함의 후예인 바로 그 애굽의 후예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으니 그 죄악이 얼마나 큰 죄악이겠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몸을 섞고 그들과 함께 고멜처럼 바람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로합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 아이리가 만약에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너는 로암이야. 요즘에 장로, 권사 뭐 할 것 없이
결혼시킬 때도 그냥 신앙은 어디 가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아.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보험회사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게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야.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어마어마한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도 안 나오는 이런 자들 앞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거나 거듭나지 않는 이방인들을 사모한다거나 거듭나지 않는 그들의 문화를 흠모한다거나 그들이 흉내내는 것들을 따라간다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음행하는 자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미안하지만 신앙은 철저하게도 파라독스예요. 역설적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대로 사는 거지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 양식에서 태도에서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크리스찬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생명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이 구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정반대의 가치관을 추구하도록 이 교회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타협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이 실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교회도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늘려서 배갈수를 늘려가지고 뭐예요? 헌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목소리, 개구리 목소리 내면서 폼 한번 잡고 싶으니까. 그 목회자의 그 사고와 가치관이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이방인들도 어떤 수행과 그런 학문의 깊이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걸 유치 찬란한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도시화되어 있고 암기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실체화되는 인카네이션 되는 이런 삶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현 주소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만 호세하고 결혼이 돼 있지 실질적으로 바람피고 돌아다니는 고멜이란 말이죠. 고멜이란.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한 방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마치 이 고멜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를 했지만은 저녁마다 나가서 다른 남자와 바람피고 다니는 이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참 좌절하기 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면 저는 열받아요, 솔직히. 그건 뭐예요? 그러면 뭐 저놈들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뭐 끝까지 뭐 구원해주고 우리는 뭐 죽도록 해봐야 뭐 그거였네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라 그래.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주해버렸던 함의 후예인 아수르나 애굽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을 의존하고 그들에게 의해서 그들을 수종들고 딸들을 그들에게 다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양털을 주고 애굽의 사람이 나에게 삶과 기름과 술과 떡을 주는 사람 그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가 내 학비를 주시는 분은 아빠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우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빠 박우열 아빠가 내 돈 보내주지 그러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 부모를 줬을 때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켜라고 하나의 교사로 주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있고 제조원이 있어. 공급원은 그야말로 딜레레리 하는 거야. 배달하는 거야. 배달이야. 여러분들의 부모들 다 배달자예요. 근데 이 상표에 보면은 제조원이라고 있어. 공장 어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샤워하고 샴푸 린스 다 하는 거 이거 다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의 나이대에 딱 정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요! 라고 딱 잘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던지고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일으키고 아내와 자식이, 남편이 분열이 된다는 거야. 뭘 때문에? 진리 안에서만큼은 분열이다.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야. 타협이. 우리 준기가 우리 한지사님한테 엄마 내가 신앙에는 타협하지 않겠어. 뭐 이런 날 오겠죠. 그렇게 돼야 그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이 타락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4장 1절 우리 봐볼까요? 4장 1절. 우리 4장 보죠. 4장.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아이스크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짜장면 주시는 이런 하나님 말고, 나 병 낫게 해주는 하나님 이런 지식 말고, 나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을 아는 지식. 풀어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창조된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죄와 함께 우리를 죽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지식. 그 지식.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이 지식.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십계명과 율법, 계명 613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십자가와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구약. 근데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다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요 그냥 석가모니 마리아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여러 가지 믿다 보면 한 가지는 아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그 아다리 신학으로 가면 안 되고 그 종교 중에 다 종교는 종교인데 그 중에 믿어보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고백할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주님 믿어요? 막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 왜 당신 교회 나가요? 예배 드리러.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화 보러 가는 거지. 용어도 이상하게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영화 보러? 아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당신이 교회를 나갑니까? 왜 당신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되게 번민하니 너희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요기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든 구조는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심판 도입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말이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잘 되고 잘 풀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잘할 것 같은데 참 묘해요.
그러니까 부자면서 신앙 잘 지킨 사람이 난 제일 멋있다고 봐. 쪼다처럼 맨날 빌빌빌 살면서 그건 나 원치 않아요. 크리스찬이 맛있게 수백억 대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똑똑하면 좋고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크리스찬은 멋있는 크리스찬은 진짜 부자면서도 말이죠. 진짜 부자면서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할수록 겸손하더라. 건강할수록 병든 자를 섬기더라. 뭐 이런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번제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잘 나가고 번성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못 살 때는 전혀 알 수 없어. 병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지 절대 몰라. 왜 그냥 뭐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라도 잡아보자.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어쩌다가 아달이 안 되겠냐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 뭐 하나님이고 부처님 뭐 도와만 준다고 그냥 부처님이고 뭐 다 잡고 싶은 심정이겠지. 돈도 그냥 비밀성이 돈이고 뭐 다 받을 그런 심정에 그럼 누가 안 믿을 거예요 누가. 그런데 돈이 많고 부여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쓰는 존재인가 그때 봐야 알죠. 그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뭐예요? 범죄만 더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뭐만 둬요? 이제 죄악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4장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용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려. 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똑같다. 4장 10절에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면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편지가 크게 읽어봐야 돼. 4장 11절 현재야. 자, 시작. 같이 읽어 시작. 음행과 무분포도와 은행포도와 마음을 빼앗습니다. 네. 자, 우리 현재도 이것을 항상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알았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우리 우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음행과 술 취함.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음행과 술 취함은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왜 술 취하지 않아야 되며 왜 음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가? 그러죠. 우리 공동체는 일단 이성관계 끝이죠. 절대 이성관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뭐 제인이가 뭐 지금 뭐 애쓰는 누나를 좋아한다는데 뭐 솔직히 뭐 사익감으로 나도 마음에 드는데 여기는 규칙이 있으니까 좀 절제해라. 그리고 뭐 푸른이는 아무리 연상을 본다고 그렇게 막 원석이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고 막 쫓겨버리면 그랬마.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왜 이걸 금지하느냐. 첫 번째는 음행. 이 음행에 이게 딱 타고 들어오면 공부 못해. 첫 번째 정신이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영어가 다른 사람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이제 한집사님 뭐 내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저기 스페인인지 영어인지 아마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완전히 가버린 인생들이에요. 우리 자카르타 가면은 낮에도 가면은 술에 쫄아가지고 마약에 쫄아가지고 가버린 사람들 보면 눈동자가 완전히 가버렸어. 이러면 완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 애들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음행, 이 섹스에 완전히 가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존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술 취하고 음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감성, 지성, 의지, 마음이 완전히 제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해봐서 알죠. 술 취하고 여자가 있으면 감성이고 의지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오직 목표는 어디냐? H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 취하고 음행과 타락 이 가운데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존재를 한마디로 그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 하나님만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카톡이
그 은밀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 인터넷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음행과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꺼버리고, 아니면 다 사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중고에 넘기든지, 아니면 정 아까우면은 주여, 강도여 내게 와서 이 행폰을 뺏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했지. 그 백성들이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나버렸다. 이놈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요. 그 당시에 막대기를 4개를 가지고 딱 던지면, 우리 윷놀이에서 던지면요. 네가 내년에 못되고 점성술을 쳤단 말이죠. 그게 아수르하고 애굽 사람들이 유행했던 점보는 점괘예요. 근데 그것을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점을 치면서 거기서 또 음행을 하면서 그 점괘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점괘 본 적 없습니까?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그분이 오후에만 어디를 가더라고. 어디를 가요? 그랬더니 점 보러 간다. 용한 신앙이 없으니까 내가 이해를 했지만 4장 13절 보면은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아름다우며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들은 이제 행음, 딸들도 며느리도 남편이 있든 어쨌든 이 이제 행음의 계속적인 이런 간음을 저질렀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말하면 타락상이다. 여기서 말씀을 제가 매듭을 좀 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해요.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며. 혹시 이게 마태복음에서 무슨 비유하고 좀 비슷해요? 탕자의 비유하고 좀 비슷하죠. 그가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요. 사용하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고 세상의 음행의 대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냐면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배라도 채울 수 있는 데라고 하는 고백을 하도록 완전히 뺑뺑이를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망해야 돼. 우리 쫄딱 망해야 돼. 하나님 앞에 쫄딱 망하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추구했던 거 쫄딱 다 망해. 완전 바닥쳐야 돼. 딱 쳐버려야 돼. 내가 의지의 대상들 다 바닥쳐야 돼. 완전 바닥. 완전 밑바닥까지 가야 돼. 완전 밑바닥.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신학교를 막 하게 됐잖아.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 재산이 좀 많았어요. 저건 없고. 저는 술무업이라고 하고. 집사람 재산이 참 많은데. 그 재산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팔아먹기 시작했죠. 다 팔아먹고. 근데 그때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뭘 이렇게 하나님이라 하려고 할 때도 그럼 내가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저거 하나 팔아가지고 이거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수르야. 그게 바벨론. 그게 완전히 애굽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닥을 쳐야 되겠다. 하나님 딱 계획하시고 바닥을 쳐야 어디까지 가느냐. 봉고 썩은 차 있죠. 썩은 봉고를 끌고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주유소에 차를 세웠는데 기름이 없는 거다. 그래서 1,000원짜리 딱 하나 있어요. 1,000원짜리를 줘서 주유원한테. 그 주유원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게 간 사람이 아닌가. 나 1,000원 넣어라. 했단 말이야. 1,000원. 거기까지 딱 떨치시더라고요. 아예 완전한 의지의 대상을 그 누구도 갖지 않도록 바닥을 완전히 치게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야, 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 내가 호주에 가서 우리 바우리에서 학교 보내면서 내 학교 다녔고 우리 바우리에서 학교 다녔고 나는 또 호주에서 대학 다녔잖아요. 대학 다니고 저희들은 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녔고 또 우리 큰딸은 또 거기 또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돈 3,000만 원 갖고 호주 왔는데 그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싹 당해버렸어.
돈 통장에 딱 230불 있더라고. 그때 우리 렌트비가 한 달에 350불이나 됐었어. 한 달 렌트비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낮춰버렸냐면 거기 가면은 그 바가 있어요. 바 이게 저녁 내 노는 바 거기 청소를 맡아서 했어요. 아침에 가니까 어떤 더러운 놈이 아주 오바이트를 얼마나 해놨든지 그냥 화장실을 깔끗 차버렸더라고. 완전히 똥통처럼 차버린 거야. 그걸 막 이제 다 청소해야 돼. 깨끗하게. 그거 하고 나면 또 인스펙션하고 또 와.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마지막 보고 통과돼야 그날 이제 인건비가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놈 새끼가 막 얼마나 오바이트 해놨더니 이놈 새끼가 또 안주도 더러운 걸 먹는 거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치우다가 내가 한 손을 잘못 탁 더듬는데 탁 튀는 거야. 이게 딱 튀니까 그 토했던 게 내 얼굴에 탁 붙은 거야. 그 얼굴에 붙은 것을 내가 딱 보고 거울을 딱 쳐다봐. 그걸 딱 보는 거야. 야, 인간 박정서 더럽게 돼버렸구나. 더러운데 와서 참 이게 도대체 이게 신앙이 이런 건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과 나에게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 철저하게 의존의 대상, 그 누구도 절대 의지하기 원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요 독재자 중에 나는 그런 독재자를 처음 봤어요. 1%는 이제 양보해 줄 수 있잖아. 1%도 양보하네요. 그리고 딱 나에게 하는 말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냐면 1%, 0.1%까지라도 절대로 마음을 뺏기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거 자체가 바벨론이야, 애국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그 백성의 그 1%를 가만히 놔두느냐 아니요. 최고의 절망의자로 떨어지게 만들고 마지막 탕자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배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형편보다는 낫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에 남은 게 있으면 그 제거를 빨리 해야지. 괜히 기업 열매 먹고 똥간 치우면서 그 더러운 경우 당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그 1%까지라도 딱 버리는 거예요. 튕겨버리는 거예요. 탁 참이슬을 튕겨버려야 되거든요. 참이슬을. 자, 그 다음에 2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셔요. 현지야 잘 들어라. 현지야. 네 미래의 과거 잘 들어야 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한다. 자,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애굽이나 그다음에 이 애들이 지금 그 애들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딱 반전시켜요. 그것들 전부 내가 준 거야.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밥 먹는 거, 오늘 저녁에 우리 누리가 김치찌개 너무 잘해가지고 나는 세상에 그런 김치찌개 처음 봤어요. 김치찌개 안에 막 당근이 들어가거든요. 막 그 온갖 것들을 막 우리 이제 방학 동안에 그 이제 당번 정했거든요. 밥을 이제 스태미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넣어버렸든지 나는 뭐 도대체 이게 나는 이런 된장국을 처음 봤어요. 근데 나는 된장국 김치찌개. 그래서 내가 국물을 접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위에 가면 김치만 살짝 건져고 먹다가 그래도 한 번은 접근해봐야지 하고 국물을 딱 떠봤어요. 이야, 이 국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3명 조원들에게 2,000원씩 상금을 줬어요. 2,000원 큰 돈입니다. 현재야, 2,000원 큰 돈이다. 조심해라. 큰 돈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야, 내가 참 놀랍게.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은 그 김치찌개가 우리 누리가 공구원이야 아니면 제도원이야? 우리 누리는 공구원이야. 우리가 오늘 먹었던 김치찌개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신앙이 잡혀있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찬 투정한 사람 보면 정신 이상한 거야. 어떤 장로는 우리 권사님이 반찬 성의 없겠다고 밖으로 차버렸다는데 그 애는 장담해야지 장로하면 안 돼.
그 신앙이 모든 거야. 그거 이제 하나님이 좀 밥상을 차버린 거야.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신앙이 우리가 그래야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먹고 마심이 감격이 있고 내가 오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격이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곡식, 포도주, 기름 전부 내가 준 거야. 너희들 돈 전부 내가 준 거야. 여러분 지금 돈 있어요? 오시면 일단 다 여기다 털어고 가시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사기꾼 부부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2장 9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이제 다 뺏어버리겠다. 자, 2장 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뺏어버리겠다. 2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연애한 자는 저 앞에 드러내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 너희들에게 모든 걸 전부 다 이제 뺏겠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 다 찾아갈 때가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 버려둠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사생아는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쫄딱 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잘못 써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아무 징조가 안 일어난다. 저주입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철저하게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타락하면 철저하게 아수르에 잡혀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바닥을 기게 만들어버려요.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아이슈비츠 대학살 600만의 대학살이 히틀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거나 내가 봤을 때는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저히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피를 너희들한테 돌릴 거냐? 너희들이 받을래? 받겠다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받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겠다 했어. 이 무지한 자의 피를 내가 죄가 없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을래? 성경은 우리가 받겠다. 이스라엘 이놈들은 더 고생해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로 받지 않는 그놈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투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잘 나가는데 잘 나가. 그래도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야. 참 이런 거 보면 열받아 나는. 근데 호세아서에도 똑같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 언제냐면 막 징조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불하고 마지막에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는 그때가 성경적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걷어버립니다. 다 걷어 싹 걷어버려요. 우리는 망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망해야 돼. 완전히 귀해야 돼. 하나님 청소로 다녀야 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자, 중앙 꺼버리고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2장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정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 진짜 이해 못하겠어. 진짜 하나님 나 이해 못하겠어. 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열받아. 하나님이 장가들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내단 말이지. 하나님이 장가들겠다. 그럼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네가 고멜에게 장가들으라.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우리는 원치도 않은데 하나님 혼자 그냥 장가들겠다는 거야. 우리의 신랑이 돼주시겠다. 우리가 고멜 같은 우리를 장가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사람은 쌍방간의 언약이죠. 뭐 가게 하나 얻을 때도 한 달에 아끼려는 얼마, 전기세는 네가 책임지고 다다다다다 안 낼 때는 뭐.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약은 다 일반 계약이에요. 혼자만 하셔요. 우리 인간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아. 지키지도 않아. 혼자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우리 남편이 되시고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인 동연
인론적인 언어로 사용하시는 표현법이에요.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희들이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장가들고 영원히 네하고 살아야 되겠다. 아, 나 싫은데요. 나 살고 싶지 않은데요. 나 이왕이면 바벨론 미스터 몽하고 좀 살고 싶은데. No, 나하고 살자. 재밌는 것은 왜 살아요? 물어보면 뒤에가 답이 나와요. 내가 왜 사냐면 은총과 긍휼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제가요, 한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요, 남자가 불쌍해서 결혼해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진짜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해준 거 아니래요. 이 사람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에 그 연민의 사랑이 커지다가 결혼했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접니다. 문혜경 사모가 저를 불쌍해서 결혼했다 그래요. 나이도 어린 것이 저 나도 못할까. 저 밥이나 먹고 다닐까. 저거 뭐 지금도 내가 연애할 때도 자기가 밥 안 챙겨주고 하면 먹어버리니까 그냥 안 먹어버리니까 지금도 뭐 어디 나가면 안 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면 나를 챙겨. 저 국물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가지고 결혼까지 해줬어요. 저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결혼해준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해준 분입니다. 저분이 위대하죠. 하나님 사랑을 미리 알았는가 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불쌍해. 이거 놔두면 영원한 지옥이고